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라반, 계산적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 살면서 굉장히 계산에 밝은 사람들을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성공한 사업가들 같은 경우는 계산적으로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걸 하면은 얼마나 손해를 볼지 혹은 내게 얼마나 이득이 있을지, 또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은 얼마나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큰 기업들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요, 그렇게 큰 어떤 계산이 밝은 사람들을 보면은 저 사람들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여러 분야에 있어서 리더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밖에서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능력을 만약에 가정 안으로 끌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서 내가 만약에 정말 계산이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끼리 혹은 부모와 자식끼리 서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손해보니까 나 이거 못하겠는데, 혹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득 보니까 이건 내가 무조건 해야겠는데, 그러면서 흥정하고 협상하고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 가정 안에서 결국 이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어떤 예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라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이 구약시대, 창세기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굉장히 계산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라반이 이끄는 이 집안은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른 부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그렇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이 가정을 풍족하게 살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딸들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는 계산을 해야 하지만 또 누군가와는 계산 없는 사랑을 나눠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그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일보다 이 계산을 앞세우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계산적인 관계밖에 못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 계산적인 관계를 세우게 되면 여러분, 서로 수지타산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계 깨지는 겁니다. 거기서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로운 자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만약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했다면, 내가 만약 누군가와 함께 가족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여러분, 그 결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어떤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리브가 집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결혼하고 이런 대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라반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들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아내를, 이 리브가를 이 라반의 집으로 왔을 때, 그의 종이 왔을 때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가 가지고 왔던, 그러니까 이삭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가지고 왔던 그 엄청난 재물과 이런 것들을 보고 라반은 계산이 끝났어요. 우리 가족 중에 있는 이 리브가가 그 집에 시집을 가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 고생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게다가 그가 가지고 온 걸 보니 결혼하는 것만으로 우리 집안에 큰 이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마치 이 모든 결혼에 있어서 자기가 문제가 될 것 같은 것들은 다 제거할 것처럼 나서가지고요, 그 결혼을 끝까지 성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어떤 걸로 쓰임 받는 겁니까? 이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를 얻어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그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라반은 어쨌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라반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형 에서와 이 관계 속에서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께 축복받은 일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도망쳐서 여기 라반의 집에,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딱 좋은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첫눈에 반한 상대.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헬이라는 여인이죠. 첫눈에 반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이 엄청나게 큰 무리랍니다. 원래 이때 당시에 우물 뚜껑 닫아 있으면 이 우물 뚜껑은 남자 대여섯 명이 동시에 같이 힘을 모아서 들어야 될 정도로 무거운 뚜껑이거든요. 그런데 그 라헬이 그 앞에서 막 당황스러워하면서 어떡하지? 우물기르러 하는데 뚜껑이 닫혀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제가 도와줄게요. 그리고 그걸 혼자서 밀어가지고 문을 열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무리하잖아요. 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그래서 그런 일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헬도 딱 반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있었나?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듣고 보니까 아내를 찾아온 거고, 심지어 자기 집안에서 결혼할 상대를 찾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라헬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라반에게 가서 이런 사람이 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어떻게 했냐? 버선발로 뛰어나옵니다. 왜요? 한번 재미 봤잖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으러 왔을 때 낙타의 짐에 그 금은보석 가득 채우고 와가지고 정말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한 양의 어떤 결혼 지참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안에서 또 결혼하기 위해 이번에는 종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직접 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 딱 섰겠죠 벌써. 와, 그때 종도 그만큼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아들이 왔다고? 얼마나 주려고? 그러면서 뛰쳐나갔는데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왔죠? 혼자 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고 왔어요. 그걸 딱 보았을 때 이 라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입맛 다 시작했습니까? 괜히 왔어. 뭐야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게 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 라반은요, 계산기를 머릿속에 돌리고 있습니다. 뭐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근데 저 우물뚜껑 누가 열었어? 누가 열었습니까? 야곱이 혼자요. 저걸 혼자 옮겼다고? 그러면 라반의 머릿속에는 벌써 계산 선 겁니다. 얘가 돈은 없지만, 돈은 안 들고 왔지만 우리 집에서 일하면은 혼자서 인부 대여섯 명 정도의 몫은 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뭘 얻으러 왔다고요? 아내를 얻으러 왔다고요.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합니다. 어떤 계약을 합니까? 7년 동안 너가 일을 하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기 딸을 누구에게 주기로 결정했는데 그 딸을 받는 사람이 내 종같이 나에게 부려질 사람인 거예요. 라반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그걸 떼오라 이겁니다.
계산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면 결국 자기 딸을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딸들은요, 파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아니, 축복하고 돈을 주고 그렇게 이 결혼을 성사시켜도, 그렇게 또 그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도 이 딸들이 사실 지금 먼 길 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야곱이 살고 있는 집은 라반의 집과 굉장히 긴 그 거리가 있어요. 큰 거리가 있는데 이 타지에 가서 살 딸들을 당연히 축복해 줄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자기의 결혼을 두고 지금 누구랑 거래하고 있어요? 여기 온 자기 사촌과 결혼하고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처음엔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가 정말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7년을 버틸 수 있어? 정말 7년간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바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7년을요 정말 며칠같이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자신을 쏟아 부은 겁니다. 누구도 야, 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내가 너를 쓴 이유가 없어, 이런 얘기 듣지 않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결혼할 수 있는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7년 같이 일해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얘를 7년만 쓰는 거 너무 아까워. 7년 더 쓰고 싶어.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이제 내 말 안 들을 거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합니까? 술을 잔뜩 먹이고 원래 혼인하기로 했던 라헬이 아닌 라헬의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난리가 났겠죠.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반이요, 원래 관습상 첫째보다 둘째가 먼저 시집가는 경우는 없어. 그러니까 첫째를 너한테 시집 보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둘째도 줄 테니까 이제 7년 더 일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7년을 더 끄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라반은 손해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지금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전 딸들이라고 생각해요. 딸들 입장에서는 야, 아버지가 이 해대도 너무한 거 아니야? 물론 첫째 딸 레아도 야곱에게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군말 안 하고 가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두 딸이요, 아버지에게 7년짜리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14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독립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14년 같이 일해보니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결국 머리를 씁니다.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됐으니 지금부터 모든 것들 다 내가 내 몫만 딱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라반이 이때 또 한 번 머리를 써요. 어떤 머리를 쓰냐? 야곱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내가 키우는 것들 중에서 필요 없는 것들 있죠, 그것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실하고 좋은 것들은 당신 다 가지세요. 그리고 내가 그것들만 가지고 독립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라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뭐 흠 있고 상처 있고 이런 거 잘 못 쓰니까요. 그 재산으로 가치도 얼마 없어요. 그거 갖고 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 정도면 그냥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고 가요.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부터 실한 게 나오면 내 거, 아니면 너 거, 이렇게 된 거예요. 해도 너무하죠. 근데 야곱은 그마저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집에서 정말 점 있고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괜찮은 것들을 기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을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드디어 떠나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라반이 곱게 보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야곱이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나 야반도주 해야겠다. 밤에 도망쳐야겠는데 날짜를 언제로 잡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털 깎는 날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양털 깎을 때는요 집에서 못 깎습니다. 집에서 깎으면 어떻게 돼요? 양털이 막 날려가지고 집안 천지가 다 털 되겠죠. 어떻게 해요? 멀리 가서 한 2, 3일 정도 되는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양털을 깎고 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양털을 깎는 동안 2, 3일 동안은 이 집이 어떻게 됩니까? 비어있죠. 근데 나는 어떤 걸 가져갈 수 있다고요? 양털 못 깎는 문제 있는 애들은 다 내 거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을 데리고 나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며칠간, 2, 3일간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야곱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든 거냐? 나는 어차피 이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결혼은 했지만 도망쳐도 괜찮은데 자기 아내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자기 아내들은 자기 아빠랑 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만약에 너희가 나를 안 따라오면 여기 두고 갈게. 대신에 나를 따라올 거면 그냥 나를 잘 따라와줘. 내 말만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들의 반응이 이런 겁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멘. 그러니까 이 딸들도요 계산 끝난 겁니다. 이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에게 아무 유산도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결혼하고 나가면 출가 외인, 이제 이 집에서 그 사람들을 챙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버지들이 딸들에게 뭐를 줘요? 결혼 지참금을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가 혹시 돈이 필요할 때 그거 써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가면 너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야.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을 위해 일하다가 거기서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나중에 파혼하고 나서 이혼당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고서는 집에서는 거기서 개입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집안에 개입하는 게 더 큰 갈등과 분란을 조장할 수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집안과 집안 사이의 거리가 옆집이 아닙니다. 아주 먼 거리에서 따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소식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뭐 보고 싶으면 전화하고 영상통화하고 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내보내는 걸로 끝냈는데, 이 아내들이 그 딸들이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이미 외인처럼 취급하고 있고 우리에게 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우리 더 이상 여기 안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딸들이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는요 어떻게 보면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우리 가족 큰 이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네 배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모든 일들을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돈 모은 거야. 이거 내가 뭐 죽어서 가져가? 아니야. 나 너희 주려고 이거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일들을 합리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은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부모로서의 사랑, 관계, 그리고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나를 내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진솔함 아닐까요? 가정 안에서 이런 게 없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가족 안에서도 뭘 해야 됩니까?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언제 뭘 뺏길지 몰라요. 언제 뭘 손해볼지 몰라요. 언제 어떤 내가 일을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더니 손해 끼쳤다고 막 큰 소리로 날 나무네요. 혹은 내가 왔더니 손해 끼쳤다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관계로 내가 가정 안에서 지내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누구도요 하루도 마음 편할 없을 거예요. 왜냐? 세상에서 겪어야 될 그 긴장을 가정 안에서도 겪어야 되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나를 외국인처럼 생각한다고요. 단순히 그냥 뭐 나라 같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를 외인처럼 취급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가족으로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딸들의 선택이 이렇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부모와 자신을 분리하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것을 챙겨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우리 뜻대로 가자. 그것도 뭐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딸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버지는 말로서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하나 사실 그 모든 일들이 가족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깨지게 됩니다. 나중에 심지어 이 딸들이 어떤 일 하시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면서 자기 아버지 보물도 훔쳐가요. 지창금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라도 챙겨야지. 그리고 훔쳐가가지고 나중에 아버지가 또 그걸 또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와도 너 이거 가져갔지? 막 그랬는데 안 가져갔다 그러니까 막 짐 다 뒤지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의 우선순위를 이해관계로 두기 시작하면, 계산적으로 두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런 일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친구들 없습니까? 나하고 친한 것 같은데, 나하고 오래 같이 지낸 것 같은데 얘가 너무 계산적으로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나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다 이해관계 따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내가 손해니까 그거 안 할래. 야, 이건 내가 좀 이득인 것 같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누군가 나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관계 맺자 그러면 여러분, 그 친구하고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혹은 그 친구에게 내가 그 친구에게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관계 맺는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속한 이 사회가 보통 관계 맺는 방법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가정을 이룬다면, 혹은 관계를 이룬다면, 혹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잠시 그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섬길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온전한 관계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라반의 집안은 피로써 맺어진 집안이에요. 그 아버지의 딸들이 맞습니다. 어디서 입양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관계가 깨질 대로 다 깨졌어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부모도 자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이 가정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우게 될 가정, 앞으로 이 교회 안에서 맺게 될 관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친으로 맺어질 그런 어떤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앞세울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에서는 조롱받는 관계를 세울지도 몰라요. 거 봐, 너 그렇게 믿고 그렇게 네 자신을 내어줬더니 너 뒤통수 맞잖아, 너 손해보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손해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잃는 것,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감히 배울 수 없는, 맺을 수 없는 관계를 이 안에서 맺을 수 있고, 가정 안에서 맺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한주와 함께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하고 복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